장 12절이야 14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표대를 향하여 나갑시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지난 새해 설교를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80분이 와서 설교를 들으셨는데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해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찬송가가 지어졌는데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한번 펴보세요. 359장에 보면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찬송이 지어졌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갑니다. 천성을 향해서 갑니다. 이 천성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표대로 말할 수 있고 우리의 목표도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천성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길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찬송가 이 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은 너의 앞길에 장애를 두려워 말라. 누가 너희를 인도하리니? 성령이 너를 인도하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성령이 인도하는데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말이죠. 그 2절에도 보면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웠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해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금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경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그러니까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가는데 마귀가 방해를 한다 그 말입니다. 마귀의 흉계를 깨뜨려라 그 말입니다.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아멜렉이 이겼습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높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아멜렉을 진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대대로 아멜렉과 싸우리라. 마귀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돼. 영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래. 하나님께서는 아멜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앞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단이 방해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 앞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나가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두려움 보세요.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요. 우리가 나가야 할 것은 천성을 향해서 나갑니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길입니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시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시래요. 천성문이 무엇입니까? 하늘문이에요. 하늘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 즉 천성문, 하늘문, 그 하늘문을 향해서 나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주의 온전 계승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자 그 말입니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요. 앞으로 천국을 향해 나가세요.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가세요. 그러면서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세요.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우리가 천성에 가면 하늘나라에 가면 모든 천사들이 나와서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성을 향해 나갑니다. 그래서 새해는 저 기도하면서 형통의 복을 받읍시다 라고 인사를 나눴는데 여러분 형통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앞에 난관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앞에 고난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지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형통의 복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셉의 생애를 보면 이제 종으로 끌려가서 13년 동안 종살이 합니다. 그러면서 약간 나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다 주었는데 그걸 다 이기고 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형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성분 다윗이라고 칭하는데 다윗의 삶을 보면 보통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일을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3장 22절을 통해서 다윗은 누구의 마음에 합한 자라? 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통의 복은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정말 새해에는 형통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천성을 향해 가는데 마귀들이 우리 앞길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 성령이 너희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하느냐? 지체하게 하면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나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천성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감화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예수를 방해하던 자들도 참기를 찾으리. 예수님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도 예수 앞에 돌아오리.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는 길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는 천성을 무난하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로 그 앞절에 우리가 한 달 전에 말씀을 나눴던 말씀인데요. 그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 위에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술 취하지 않는, 방탕하지 않는다 말이죠.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냐?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감사가 넘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이 성령 충만의 결과란 말이죠. 그러면서 모든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서로 피차 복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피차 복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라고 하는 게 히포타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복종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무슨 뜻인가 하면 아래에서 배치하다, 아래에 처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아래 들어가서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이 사람이 복종하는 사람이라고. 영어 표현에 뭐 언더스탠드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해할 때는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야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 복종의 훈련이 잘 됩니다. 이 새해에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복종은 피차라, 서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복종을 하는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 베드로 사도니 오늘 저 깊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 같이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379면 신약성경 379페이지.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같이 봉독하십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이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이 세 번역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와 같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던 남편들도 아내의 순종하는 모습에 의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설득하려는 100마디의 말보다 온전한 행동이 남편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남편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남편을 구원시켜라.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이 복종하라,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 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여자들은 어때요? 화려한 옷 입고 다니기를 원합니다. 보석을 끼고 다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단장하고 또 아름답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자의 속성이죠. 세상 여자들은 다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요? 4절에 보면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꼭 이 말씀을 봉독하고 또 묵상해야 됩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내적인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움은 없어지지 않으며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건 뭐냐? 이 야고보 사도에도 보면 그 말씀을 아시죠? 누가 금가락지를 끼고 교회에 오면은 이제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앞에 앉히고 옷을 허로만 입고 오면 저 뒤에 서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야고보 사도에서 아주 질책을 하죠. 이 교회는요, 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또 내면 외장을 꾸미는 사람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귀해 보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4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했던 믿음의 여인들이 이러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인들 보세요. 사라부터 쭉 말씀에 보면 믿음의 여인들이 바로 그래서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현숙한 여인도 역시 이와 같이 살았다 그 말입니다. 이 사라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남편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자기 남편을 주라 이렇게 불렀어요. 이것이 사라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여인들이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니까 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문 5장 22절에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께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이 이제 사라의 신앙을 보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보면. 그러면서 23절에 내려가서 보십니다. 23절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은 이니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고린도전서 11장 3절. (275면) 고린도전서 11장 3절 찾으셨으면 한음성으로 같이 봉독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누구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누구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요? 하나님이세요. 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질서를 회복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지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이시니라? 하나님이시라.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질서를 지켜라. 질서를 지키려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후반절에 보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몸의 구주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몸의 구주시라. 여기 몸의 구주시라라고 하는 말은 이 구주라고 하는 말은 소테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신약성에서 24번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주시다라고 하는 것은 8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번은 구주가 누구냐? 예수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주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거하.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그래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누구의 전이라고요?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걸 알아라 그 말입니다. 내 몸은 이제 내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술 먹고 내가 담배 피고 그러면 누가 싫어하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지. 왜 성전에서 연기가 나오느냐. 그렇잖아요. 왜 성전에서 술을 마시느냐? 이게 하나님이 싫어한다면 내 몸은 이제 내 몸이 아니라 누구의 전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전이 되고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래요. 이제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무슨 값으로?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것. 이것이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서 세우신 교회가 바로 이 교회니까 그래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몸이 바로 성도의 몸이니까 그래요.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든 성도는 누구에게 복종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복종해야 돼요. 주께 복종하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도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더 나가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하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몸소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무엇보다도 복종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말씀 또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복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무나 앉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주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그 뜻을 펼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아론 제사장 가문에 그렇게 명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라. 그러면서 제사장의 축복이 나옵니다. 세 가지 축복이 나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축복권이 있어서 복을 빕니다. 성도들은 그 복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그 축복권을 주셨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것은 1년 내내 해도 좋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새해 복을 많이 받고 1년 내내 복을 받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새해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1년 연중 계속 복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형통의 복을 받고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광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광해에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황무지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셨단 말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젖고 끓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단 말이죠.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사기로 우리를 쌓아주셔서
1년 동안, 새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품 안에 안겨 있어야 돼요. 주 품 안에 안겨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품 안에 안겨 있을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품 안에 안길 때에 우리는 앞으로 천성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주께서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나를 주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주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주시하시면서 나를 항상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은총 받은 자녀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총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에게 있을지니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축도입니다. 축도. 그러니까 제사장의 축복은 바로 신약에서는 축도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축도까지,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시작부터 축도까지가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야 올 한 해도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복을 전달하는 즉 복의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는 것이에요. 복은 십자가입니다. 복은 예수의 피예요. 복은 예수의 보혈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이 진짜 복이에요. 세상 복은 잠시 잠깐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영원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복이에요. 예수의 피의 복이에요. 피의 복음입니다. 그 복을 우리는 받아서 누려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한 해 동안 붙들어서 승리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올 한 해를 지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시고 샬롬 에이레를 선포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첫 설교가 무엇입니까? 평안할지어다.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